자,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알아요? 도마? 네, 도마 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 그림이 이제 먼저 떠오를 텐데, 그쵸, 도마, 예, 이쁘죠? 도마. 근데 도마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은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늘 붙어요. 그래서 뭐 꿈의 사람 요셉 뭐 이렇게 붙고, 뭐 사자굴에 들어갔던 뭐 다니엘 뭐 이렇게 하는데,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다라는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했던 발언 때문에. 그런데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그냥 입 밖으로 냈던, 어떻게 보면 MG 제자였던 거예요. 보통 안 하고 있었는데 도마는 얘기한 거야, 예수님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몇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근데 한 번에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몇몇 제자들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면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 중에 도마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마는 야,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하는 거야.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이건 뭐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당하신 고통의 증거고 죽음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예수님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면 나는 그것을 확인해야겠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여러분, 도마만 이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눈으로 보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다 확인했는데, 부활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얼굴이 나오고 있군요. 아니, 요 앞에 화면이 검해갖고. 그래요. 자, 도마만 그렇게 생각했겠냐는 거야. 아, 깜짝이야. 자, 예수님 부활하신 그 1세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갖는 질문인 거야. 아마 여기 예배하는 청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 내 눈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면 믿겠다. 믿기는 믿는데 내가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지 않겠냐. 내 눈앞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제가 달려갑니다. 죄의 자리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교회 가자. 야, 예수님 진짜 계셔. 그럼 말하는 거야. 야, 보여줘봐. 그래야 내가 믿지. 이런 의심에 가득 찬, 보여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마에게 직접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마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는 성경,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청년들은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암송을 많이 한 성경 구절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 좀 많이 하긴 하지만은, 그거 말고 하면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이 찬양, 이 성경으로 그냥 이 가사 그대로 찬양도 있고, 맞다, 진짜 이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복음이야. 이미 이루어진 거고 이미 완벽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성취되었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사실이고 진리인데, 그 진리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고백, 중요한 문장, 우리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마가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번 문제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는 봤기 때문에 믿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진짜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지?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복인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믿는 사람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야 해. 믿음이 여러분 바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는 보이는 물질 세계 속에서 어떻게 그걸 증명할 거냐라는 질문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청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7절은 같이 읽을까요? 준비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6절에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은 영이신 주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영이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잡혀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핸드폰 이렇게 보여서 잡잖아. 그렇죠? 여기 강대상 보여서 잡는데 영이신 주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떠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어떻다? 든든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관계 맺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한 바울의 삶이 그랬듯이 모세의 삶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4번의 주일에는 예수님이 이제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그 대림절에 관한 설교를 4번 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일에 모세의 삶에 모세가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이 설교로 이제 올해의 메시지를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그랬지만은 모세의 삶도 그랬다는 거예요. 철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그의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살아갔던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의 성품으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오늘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격, 즉 그의 삶과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그 믿음이, 어떤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살아가는 믿음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러분 나눠준 말씀 나눔지에 나올 텐데,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어떤 자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다? 땅 위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건들을 좀 이렇게 상기해 봐봐. 여러분 모세가 겸손했을까?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태도, 낮아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반대말 하면은 뭐 교만, 거만, 건방, 오만 뭐 이런 거예요. 모세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건방을 떨고 막 오만하고까지는 아니었지만 겸손과도 약간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모세,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 만나고 뭐 저 못 갑니다 이때 말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의 모세 생각해봐. 주눅 들었어? 모세가? 결코 그렇지 않았어.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섰을 때의 모세의 모습,
십계명 받고 율법의 전수자로서 그 율법을 받아왔던 모세, 아주 철저하고 엄격한 명령들,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는 율법은 티에 가깝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느낌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은 게 이제 율법 같은 느낌이. 강인함의 대명사. 그래서 여러분 스크린이 바뀌어서 열심히 막 찾아보고 했어요. 모세 하면은 이런 이미지 아닐까? 네, 뒤에 막 잘 나와요? 그래. 얼굴 표정 봐봐봐, 얼굴 표정. 이런 느낌의 강인함. 하나 더 찾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의 이미지, 겸손 했을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 그 모습, 여기서 그거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아주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을까? 모세 당연히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간이었어. 인간으로서 그에게 드러나는 가장 인격적인 장점이 뭐였다? 겸손함과 온유함이었다라는 거야. 자, 겸손함, 온유함. 여러분,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이게 온유잖아. 따뜻하고 부드러운,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누구에게나 부드럽게 대하는 그러한 태도, 그게 온유함, 겸손함인데 아까 봤던 사진들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 살짝 비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겸손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게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난을 당하다, 괴롭히다, 학대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동사에서 유래된 형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 쓰일 때, 이 단어가 쓰일 때 주로 이제 명사로 쓰이는데 시편 17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라고 이렇게 쓰이고, 아나브란 단어가, 그리고 37편에는 온유한 자 뭐 이렇게 등등 번역이 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이 온유와 겸손에는 어떤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건한 자의 도덕적인 영적 상태다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다뤄지고 이루어진 경건한 자의 도덕적 영적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 모세라는 그 책을 내가 보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김영복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책인데, 그분은 이 아나바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뭐 법도 양심도 다 사라져 버린 듯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마땅히 벌을 처절하게 아주 그들이 벌 받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들이 심판받아요? 심판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다가 여러분,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SBS 드라마 나는 봤다. 역시 우리 청년들은 성경만 보고 살아요. 아무도 안 봤어, 아무도. 한 명 손 들었어, 한 명. 진짜 솔직하다, 너. 아무튼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우연히 이제 알게 돼서 그 디즈니 플러스 이걸로 이제 보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주인공 박신혜가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뭐 스토리 설정도 나쁘지 않아. 근데 물론 현실과 전혀 맞지 않고, 또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이상한데라는 것들이 많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보고 있어. 그리고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네이버에 좀 쳐봤어요. 이 드라마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쓰였나 봤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거야. 자, 이제부터 진짜 재판을 시작할게. 지옥으로. 판사의 몸에 들어간 악마 강빛나가 지옥 같은 현실에서 인간적인 열혈 형사 한다운을 만나 죄인을 처단하며 진정한 판사로 거듭나는 선악 공존 사이다 액션 판타지. 선악 공존 사이다 액션 판타지.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시청률이 이미 끝났더라고, 이 드라마는. 그리고 나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드라마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SBS에서 이미 방영한 건데 뭐 13.6% 정도까지 나왔으니까는 시청률이 그래도 꽤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해. 지금 나는 이런 거 볼 때 정주행이라는 걸 못해. 그래서 막 한 편 보고 막 한 편도 보다가 중간에 끝나. 왜 끝나냐면 아빠 이러고 오면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몇 편 보고 있는데 중요한 메시지는 나쁜 짓 한 아주 나쁜 놈,
그런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형량을 적게 받고 풀려나는 그런 죄인. 그러니까 그 죄인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피해자. 재판 후에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피의자. 이러한 자들에게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상에서는 진짜 재판을 행한다 이러면서 말 그대로 뭐다? 사이다 액션 판타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사이다 액션 판타지인 거예요. 자,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밀려나고 짓밟히는 그러한 현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선택하고 품어야 하는 마음을 종종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속상해하거나 때로는 부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잘 된다고, 야, 쟤는 저렇게 살고도 잘 되는구나. 야, 나는 주님 안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피해만 있냐? 우리 집안은 왜 이러냐? 속상해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뭐가 있다?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악을 한 방에 처리하는 방식,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한 방에 빡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방 처리는 언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왕 살피면서 여러분 미세한 음성 부드러운 손길 설교 기억나요? 그런 제목은 기억날 거 아마. 그 설교를 통해서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신다?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두고 보시는 거예요. 각자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영원토록 허락하지는 않으셔. 하나님 맞짱 뜹시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어서 나와보세요. 막 허풍을 떨며 목을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웃고 계시는 거지. 어이가 없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을 누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바로 잡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야?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내가 약속한다. 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지금 내가 한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 다 알지,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하실 거 알지. 그래,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알지.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알지. 누가 몰라.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만 믿고 그렇게 맡기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야. 이게 손해를 보고 막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만나면 억울하고 막 분노 일어나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의 침묵에 막 가슴이 답답해. 그래서 그냥 나도 그냥 내 맘대로 살라봐, 그냥 살까 막 이러면서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어떻게 매 순간 항상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겠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어떻게 항상 그럴 수 있겠냐는 거야. 그냥 대충 살다가 그래도 주일에 교회에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속삭이는 거야. 어떻게 다 맡기고 살아.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야. 화를 버리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불평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따라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의 핵심은 뭘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뭐하고 살아가는 거야?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겸손하고 진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야. 그분께 맡기고 사는 거지.
자, 아까 언급했던 그 책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야, 너무 꽉 차게 이렇게 썼어.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자, 우리가 그 60대가 아니에요, 우리 온방팀, 그렇죠? 네. 우리 눈이 작은 글씨도 다 보여요. 네. 아무튼 자, 그래도 고생하고 있으니까는 갑자기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온방팀. 자, 이번 주 내내 아마 계속 교회 나와야 될 거야. 저거 찾으려면. 네, 그래요. 화이팅. 자, 겸손한 사람 혹은 온유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그 사람이 외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할 뿐 아니라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결국 그분이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자신의 힘으로 안갚음하거나 응징하려 들지 않습니다. 모욕과 분노를 속으로 씹으면서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을 선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모세는 어떤 인물이다?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 지금까지 모세가 앞장서고 또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단 하나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믿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아까 봤던 이 사진의 모세 어떤 모습이야? 절대 권력자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저 모세의 앞장섬에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앞장섬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저리 가라. 광야 생활 내내 저 모습이었을 거야. 그런데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어.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어쩌면은 외적으로 상상해서 그리는 저 그림의 모습, 모세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만만했을까? 모세에게 대들거든, 불평하거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바로왕 앞에서 기적 일으키는 거 다 봤고, 홍해 가르는 거 다 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는데 어떻게 대들 수 있을까? 그는 군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군림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그에게 아주 명확했지만 가졌음에도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무시해도 괜찮아. 에이, 대충 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사람들의 그 불평 불만의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러분, 뭐 하는 거야? 비굴함을 표현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이 있지만 없었겠어? 그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어.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 모세는 있지만 엎드리는 거야. 실수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엎드리는 거야. 모세의 인격, 그의 인격이 어떠한 인격인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이제 본문을 이야기하니 여러분,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죠? 부지런히 가볼게요. 빨리 끝날 거예요. 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모세가 구스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막 이제 비방한 거예요. 미리암은 모세의 모세의 누나고, 그 모세의 누나가 뭐 했는지 알죠? 그 모세가 이렇게 나일강에 둥둥둥 떠갈 때 그 떠가는 모세를 이렇게 지켜보고, 그리고 바로의 그 딸 공주가 그 모세를 건졌을 때 제가 이 아기의 젖먹이를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가 어머니 손에서 어렸을 때 잘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역할을 했던 그 누이. 자, 그리고 아론은 누구야? 모세의 형이자 늘 모세와 함께 했던 지도자. 자, 따라서 모세가 혹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이면, 아니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했으면 그의 사정을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이해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답니다 라고 막아줘야 되는
모세에 함께 했던 그 사람.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했다?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은 진짜 배신이었을 거예요.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당하는 비난.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모세를 비난했을까? 그 본심이 2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의 2절.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아멘. 권력을 탐한 거야. 그렇죠? 다음 선거에서는 내가 이겨야겠다 이거야. 그래서 비방이 아주 난리도 아니죠. 오늘 한국 사회가 지금 이 현상 그대로예요. 그렇죠? 다음 정권은 내가 잡겠다. 모세와만 주님이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모세만 절대 그런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한다? 침묵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 대꾸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거야. 대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분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래서 2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된 거야.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 들으셨다?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야. 모세의 기도도 들으셨지만 저들이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도 누가? 주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 주님이 보고 계시. 여러분, 다 속여도 주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다 오해해도 주님은 오해하지 않으셔. 너무 억울해도 주님은 그 억울함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미리암에게 내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12절은 아론이 모세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미리암에게 임했어.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나를 비난했어? 역시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야,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근데 모세는 이렇게 해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살아가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보이지 않는 나를 보는 듯이 믿고 살아가고 있냐?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냐? 나는 너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너가 믿고 살아가고 있냐? 진짜 믿으면 세상이 볼 때 바보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 가장 강한 삶이고 진실로 강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치가 있고 돈이 있고 직책이 있어. 나는 그 위치에서 그 자격을 누리고 있냐? 아니면 그 자격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맞짱을 뜨냐? 아니면 하나님께 엎드리냐?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리냐? 아니면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권력으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선동질해서 원수를 갚고 있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주님, 저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